지지난 주간에 인도네시아 위로사리 교회를 방문하고 왔습니다. 위로사리 교회는 우리 교회 창립 90주년 기념으로 인도네시아에 건축하여서 인도네시아 그리스도 교단에 헌납한 교회입니다. 그 뒤로 한 번도 그 교회를 찾아가 본 적이 없어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 교회 창립 110주년을 앞두고 다녀왔습니다. 아주 먼 길이었습니다. 비행기 타고 자카르타로 7시간을 날아가서 국내선으로 다시 갈아타고 2시간을 더 날아가 스마랑이라고 하는 도시에 내렸습니다. 그곳에서 버스를 타고 또한 3시간을 달려갔습니다. 참으로 지루하게 여겨지는 그러한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이정표에 위로사리라고 하는 글이 들어올 때에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16년 만에 잃어버린 자식을 만나는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위로사리 교회당에 도착했고 그 교회당 정문에 머릿돌에 1998년에 왕십리 중앙교회가 위로사리 교회당을 건축했다는 그런 머릿돌 사연과 거기 밑에 뚜렷하게 새겨진 삐뚤삐뚤하게 쓰여진 양의섭 목사라고 하는 이 한글은 우리의 마음을 아주 뭉클하게 하였습니다. 세계 어느 곳에 왕십리 중앙교회라는 한글 이름이 새겨진 교회당이 있겠습니까? 우리 일행을 그토록 정성스레 기다리고 맞이해준 그 위로사리 교회의 그 순박한 교우들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요. 떠나올 때에 자기들 잊지 말고 늘 기도해달라고 온 교우들의 그 사진을 크게 현상화해서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곧 우리 교회 벽에다가 한 번 더 게시할 생각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멀고 먼 길을 찾아갔을 때 이토록 정성스레 맞이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먼 길을 가는 수고쯤은 감당할 만합니다. 그러나 그토록 고생하며 찾아가 봐야 먼 길을 오느라고 고생했다며 반가이 맞아줄 이 없는 그러한 형편, 도리어 싸늘하게 배척당할 수도 있는 그런 길이라면 기분이 어떨까요? 말도 제대로 통하지 않고 그러니 마음도 통할 리가 없고 그저 낯선 외국인으로 그 먼 길을 터벅터벅 걸어서 끝도 보이지 않는 길을 걸어가야 한다면 그 심정이 얼마나 어려울까요? 오늘 우리는 그런 심정의 한 선교사를 만나게 됩니다.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은 사도 바울이 제1차 전도 여행 때 있었던 일입니다. 특별히 루스드라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곳으로부터 약 70km 떨어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유대인들이 몰려옵니다. 이들은 얼마나 집요하게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핍박을 했던지 170리나 떨어진 그 먼 곳까지 쫓아와서 사람들을 선동을 하고 바울에게 돌을 던집니다. 그리고 이 돌에 바울이 쓰러졌습니다. 왜 바울만 돌에 맞았을까요? 왜 바나바는 안 맞았을까요? 말이 많으면 돌에 맞는 걸까요? 엉뚱한 제 생각이지만 그게 아마도 스데반의 핏값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스데반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을 때에 이 바울은 그 자리에 증인으로 참여했었습니다. 하나님의 종을, 의인을 돌에 맞다 죽도록 방치하고 그것을 당연하다는 듯이 바라보다가 이제 자신이 그 돌에 맞은 것입니다. 스데반처럼 돌에 맞아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사람들은 바울을 죽은 줄 알고 성문막 공동묘지에 갖다 버렸습니다. 그때 묘지에서 바나바와 그 소수의 초신자 몇몇은 그 바울을 둘러싸고 얼마나 울었을까요? 그런데 놀랍게 그때 바울이 깨어납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 바울은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자기를 돌로 쳤던 그래서 죽은 줄 알고 내다버린 그 성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자기를 향해 돌팔매질 하던 사람들의 세계 속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대단하죠? 그리고 그 다음날 더베로 갑니다. 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돌에 맞아 죽을 뻔하니까 그래도 다시 복음을 전하겠다고 더베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았다고 성경이 증언합니다. 그리고 또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지도를 펼쳐놓고 살펴보면은 이곳 더베에서부터 바울의 고향인 다소까지 27km입니다. 매우 가깝습니다. 기회 아니겠습니까? 돌에 맞아 죽을 뻔한 몸, 지치고 지친 몸. 고향에 가면은 그 지친 몸과 그 마음을 쉴 수 있을 겁니다. 더군다나 고향인 다소에서 배를 타면은 자기들을 파송해 주었던 수리아 안디옥까지 돌아가는데 훨씬 수월합니다. 가깝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또 어디로 갈까요? 21절에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여기 안디옥은 자기를 파송해 준 수리아 안디옥이 아닌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목할 것은 바울은 더베에서 복음을 전하고는 고향에 돌아갈 기회가 있었음에도, 편하게 돌아갈 기회가 있었음에도 그 길로 가지 않고 다시 뒤를 돌아서 자기를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그 루스드라로 170리길을 멀다 하지 않고 쫓아와서 자기를 돌로 쳤던 그 유대인들이 있는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되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렇게 증언합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을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즉 제자들, 그나마 그 초신자들이 걱정이 되어서 자기의 안위는 문제가 되지도 않고 그 고생하여 세운 교회가 걱정이 되어서 자기의 어려움, 피곤한 위기는 상관하지도 않고 또다시 그 먼 길을 걸어서 되돌아가면서 성도들을 격려하고 교회들을 굳게 하였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을 가르쳐 주었답니다. 그리고는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세웠습니다. 왜요? 바로 그 환난 속에 있는 교회를 지키라고 말이죠. 그 힘들게 살아가는 성도들을 격려해 주고 신앙적으로 붙들어 주라고, 교회를 보호하라고 장로들을 택하였습니다. 바울과 바나바, 반겨주는 사람 하나도 없고 기다려주는 사람 없는 그 상황에서도 걸어서 이 성읍 저 성읍 찾아다닙니다. 그렇게 걸어서 찾아간들 오늘하고 수고했다고 환영해주는 사람 하나도 없고 도리어 퉁명스럽게 대해주고 어떨 때는 문전박대함에도 결코 굴하지 않고 그들은 복음을 들고 걸어서 그 낯선 독들을 찾아다닙니다. 왜 이렇게까지 한 것일까요? 무엇보다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은혜가 그만큼 크다는 것을 그는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너무나 엄청나서 갚을 길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자신이 받은 바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 싶어서 걷고 또 걷고 찾아가고 또 찾아갑니다. 전도는, 선교는 은혜 받은 사람이 하는 겁니다.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 그걸 할 수가 없겠죠. 그는 자신을 죄인의 괴수였다고 고백합니다. 이토록 못된 죄인 중에 괴수였던 자신에게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너무 엄청나서 그냥 평범하게 갚을 길 없어 복음 들고 땅끝까지 찾아다닌 겁니다.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이 없어 이 몸 바칩니다 하는 이 찬송가 가사처럼 이런 심정으로 그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먼 길을 다녔을 것입니다. 아울러 자기 자신을 그는 너무나 잘 알기에, 아니 자신의 옛 모습을 너무나 잘 알기에 복음을 들고 나서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누구였습니까?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입니다. 박해를 피해 먼 곳으로 사는 그런 예수쟁이들을 집요하게 쫓아가서 끌고 오던 예수의 핍박자였습니다. 돌에 맞으면서 바울은 순간적으로 스데반의 생각났을 겁니다. 한때 자신이 주의 사자들을 핍박했던 것이 그대로 자신에게로 돌아온 것이라고 그는 아마 여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를 핍박하던 열정을 예수를 위해 핍박받는 열정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러기에 그에게는 사나 죽으나 예수를 위한다고, 자신에게는 이미 사는 일 죽는 일 의미가 없다고, 오직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최고라고 고백하면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명령이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께서 가라 하셨기에,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라 하셨기에, 그러게 예수의 제자들, 우리는 죽어도 갑니다. 우리 주님이 명하셨기에 말이죠. 세계 선교의 역사를 보면은 유럽의 어느 신학교는 한 해의 졸업생 20명을 모두 아프리카 선교사로 파송을 합니다. 그런데 그 해에 이 20명 모두가 순교당합니다. 그러자 그 다음에 졸업생 모두를 역시 똑같은 것으로 파송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도 모두 순교합니다. 그 다음에 역시 졸업생 모두 그것으로 선교사를 지망을 하였고, 그 다음에도 계속 이것이 이어졌습니다. 죽어도 갑니다.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은혜 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미국의 명문대학을 졸업한 5명의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이들 가운데 피트라고 하는 청년은 신혼여행도 포기하고 에콰도르 선교에 나섰습니다. 5명의 선교사는 아내들을 후방에 남겨둔 채 경비행기를 타고 기독교인이 단 한 명도 없는 아우카 인디언 마을로 들어갑니다. 1965년 1월 2일 피트 선교사는 아내에게 이런 긴급한 무전을 보냅니다. 흥분한 인디언들이 몰려오고 있어 우리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오. 그 뒤에 연락이 끊어졌고, 이튿날 구조대원과 가족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5명의 선교사들은 싸늘한 시체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총인 무기가 있었지만 그것을 사용한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5명 모두가 인디언들에게 의해서 고스란히 순교를 당한 것입니다. 이 20대의 선교사 부인들은 울부짖으면서 그곳에서 한 가지 결심을 합니다. 남편들이 이루지 못한 과업을 우리가 이루자. 아내들은 모두 아우카 마을로 들어가서 그곳에 살면서 복음을 전하였고, 그 후 30여 년이 지난 그 마을은 놀랍게도 복음의 땅으로 변합니다. 선교사들을 살해했던 5명의 인디안 가운데 4명이 목사가 됩니다. 1,000명의 주민들은 모두 예수님을 영접을 합니다. 왜 죽을 줄 알면서도 찾아가는 걸까요? 그 복음이 생명이기에, 그리고 그것을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명하셨기에 그러합니다. 사실 이런 식의 선교는 새로운 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자기를 배척하고 핍박하고 마침내 죽일 것을 뻔히 아시면서도 그 좋은 낙원을 버리고 이 낮고 추한 곳에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다 안 되어서 힘에 붙여서 십자가 지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미 십자가를 아셨습니다. 당신이 죽을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분은 오셨습니다. 왜? 우리에게 생명을 전하는 것이 그만큼 더 중요했기 때문이겠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동시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늘의 선교사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품에 안아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당신의 생명마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선교를 위해 가장 먼 길을 오신 분은 역설적이지만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도 가야겠죠. 1866년 대동강변에서 개신교 선교사로서 첫 번째 순교를 당한 토마스 선교사, 그 순교 장면이 평양 노회사 첫 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토마스 목사는 조선의 군인들과 시민들에 의해 대동강 밖으로 끌려 나왔다. 그들은 창과 칼로 무장하고 있었으며 도끼를 들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러나 토마스 목사는 오직 성경만 들고 있었다. 그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받으라고 부탁했으나 아무도 나서지 않았다. 토마스 목사는 머리에 검이 꽂히는 순간에 예수님, 예수님 하고 부르짖었다. 마침내 머리가 잘리고 붉은 피가 그의 목에서 흘러내렸다. 이때 그의 나이가 27, 27세였습니다. 당대 가장 부유한 나라, 강대국이라고 하는 그의 조국 영국을 떠나서 그 먼 길을 찾아와서 이국 땅 차가운 대동강변에서 머리 잘려 죽었습니다. 그 후 그가 순교당하는 그곳까지 오느라고 굽이굽이 돌았던 대동강가마다 교회들이 세워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우리는 교회 창립 110주년을 자랑하는데 우리 교회가 창립하는 데는 이렇게 먼 길을 찾아와 복음을 전해 준 이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이제는 복음을 들고 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어디 쉽겠습니까? 그러니 바울처럼 선교지를 찾아가겠다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내야 합니다. 그곳에서 생명을 구하는 선교를 하겠다는 사람들을 우리가 후원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생명의 나라, 주님의 왕국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문서로 집요하게 선교를 하고 기독교 학교를 세우고 기독교 방송을 하고 학생들을 키우고, 제가 어릴 적에 미국 사람들, 미국 교회 하면은 아주 대단한, 그야말로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들인 줄 알았습니다. 미국 사람들하고 만나긴다는 것은 굉장한 백인 줄 알았습니다. 미국 교회하고 이어졌다라고 할 것 같으면 굉장히 하늘의 창고가 이어진 줄, 그런 축복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미국 사람들, 미국 교회가 우리들이 어려울 때 많은 도움을 주었죠. 그런데 이제 동남아시아 비롯해서 제3세계를 교회들을 찾아가 보면은 그들은 한국 교회를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릴 적에 미국 교회를 바라보던 그 심정으로, 그 눈길로 이제 우리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위로사리 교회 방문했을 때에 참 왕십리에서 참 별별 없는 사람들이 왔는데 위로사리 동네에 내노라 하는 사람들이 다 왔다고 그래요. 경찰서장도 오고 군인들도 오고 동장도 오고 다 몰려 들어가지고 같이 예배드리는 모습들. 한국 교회를 인도네시아 교회가 굉장히 선망의 대상으로, 한국 교회가 연결이 된다는 것이 그들에게는 얼마나 큰 힘과 권능을 갖는지 그들은 우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외국에서 봤던 이런 수준에서 이제는 우리가 세계 교회를 향해서 주는 이런 교회로 우리가 변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축복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 하면 이제 세계 모든 교회가, 제3세계 교회가 뭔가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당신들을 통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주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역사를 이제는 우리가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움켜쥐고 있다? 썩어버리고 맙니다. 기꺼이 우리는 베풀고 그들을 도와야 할 것입니다. 선교는 우리가 이곳에, 이 세상에 살아있어야 할 명분입니다. 선교는 우리가 이 땅에서 축복을 받아야 할 이유입니다. 선교는 우리가 이곳에서 더 머물러 있어야 할 까닭이죠. 하늘나라의 복음을 들고 이 낮고 천왕국까지, 이 멀고 먼 땅까지 찾아오셨던 하늘의 선교사 우리 예수님이 오신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내가 직접 아프리카 못 찾아가지만 내 재물이 찾아갈 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네 재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느니라는 역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내가 직접 북한을 찾아갈 수 없지만 내 기도가 평양 시내를 헤매며 양강도 자강도를 헤집고 다닐 수 있으며 지하 가정교회 교인들을 도울 수 있을 겁니다. 인도네시아, 온두라스, 캄보디아, 이스라엘, 남아공, 일본, 세계 곳곳에서 내 기도와 내 재물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주일에 우리는 2015년 선교를 위한 선교헌금 작전 봉헌을 하려고 합니다. 기도 많이 하고 좀 더 큰 선교를 위한 열정에 불을 댕기십시다. 땅 끝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 선교의 열정에 더욱 힘써 참여하여서 우리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생명을 구하는 축복의 씨앗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복음을 전파하라고 우리에게 명하셨는데 우리들의 삶, 우리들의 시야는 여전히 왕십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주님, 땅끝까지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향하여 안타까이 손을 내밀며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선교사를 보내주십시오.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고 싶습니다. 갈구하는 그 영혼들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처럼 모든 걸 다 팽개치고 걸어서 구석구석 찾아가지 못하지만
내 기도가 정말로 세계 방방 곳곳을 헤매게 하여 주시고 내 재물이 참으로 들어갈 수 없는 그 지하에까지도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역사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가 있는 우리의 선교사님들, 열방의 모든 선교사님들, 외롭고 힘든 저희들이지만 그러나 주님 우리보다 갑절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늘 주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하여 주시고 확신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사역에 권세와 열매가 꼭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국의 교회와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그들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우리는 발등에 떨어진 불이라고 우리들의 문제만 보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이여, 이제 고개 들어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땅끝까지 이르러 왕십리 중앙교회 이름이 퍼져나갈 수 있는 권능 있는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위로사리 교회를 생각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16년 전에 세웠던 그 교회, 하나님 그 연약한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왕십리 중앙교회 그 이름만으로도 교우들이 행복해 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늘 권세 있는 교회로 커나갈 수 있는 우리 교회의 선교의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